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형상으로 인하여 정말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모든 세계가 절절매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판도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함께 모이는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함께 모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제는 제가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같이 나누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하여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는 이제 세계는 A씨와 B씨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씨는 애프터 코로나이고 B씨는 before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대벽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각종 대안 시나리오가 현자들에 의하여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내고 있지만 듣고 있는 장사미사들은 가슴만 콩닥거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계는 정말 격변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막연한 감정만 들고 있지, 지금 현재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도 의견이 크게 갈라집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그저 I자로 추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V자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U자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L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번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2002년 사스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공통된 4가지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경제적 충격, 환경 파괴, 심리적 공포, 정부 대응 능력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는 예고된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갖 격변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은 코로나19와 종말론에 관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런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목회자 중 10명 중 9명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남침내교 계열 신문인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내슈빌에 위치한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미국의 복음주의권 교회와 그리고 흑인 교회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런 순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예언자의 거짓 가르침이 말세의 징조로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많은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졌다. 81%로 그 응답이 나왔습니다. 3위가 전통적인 도덕을 배척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죠. 4위는 전쟁과 민족의 갈등, 5위가 지진과 역병 및 자연재해, 그리고 6위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된 6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역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3장 1절부터 5절은 마지막 징조의 현상으로, 말세의 징조 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기근, 역병, 지진의 자연재해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에도 마지막 날의 현상을 볼 수가 있다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이것을 알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알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디로 치닫고 있습니까? 앞으로 IT 전체주의가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중국을 시발점으로 말입니다. IT로서 국민을 감시하고 차단하고 조정하고 처단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들엔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이란 말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분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세의 현상을 느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슴도치처럼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위하게 하고 날카로운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로 대적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합니다. 또한 탐욕과 자랑과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자신들의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이 없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협정을 어깁니다. 거짓 고소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싸납습니다. 그리고 선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배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높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역병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인 더 밑에가 있고 우선순위에 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식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잘 모이지 못하고 이게 모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고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잘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옷까지 차려입으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말세구나 말세, 이런 현상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볼 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갈 때 그것을 보고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병이 올 것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렬한 재앙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재앙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 있을 때, 피부로 와닿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조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곁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틈을 타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휘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의 지각변동,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앞날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정보의 능력을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네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2장 10절 12절 보니까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우리 마음에 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혼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비뚤어진 입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